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또 구원자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됐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그렇게 산 위에서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밖에도 누가 듣고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이 나병 환자 위에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 저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오랜 나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드는 순간 이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들의 체면, 그 당시 율법의 관행과 상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면 이 나병 환자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마태복음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나병 환자의 이 마음에는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무엇이고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결단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체면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서는 순간 주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 예수와 피저리는 만남이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41절 한번 다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 병에서 나을지어다, 네 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나병 치유 사건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함을 받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나병에서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리조마이, 좀 발음이 좀 어렵지만 스플랑크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 다시요,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창자가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나타내는 것이 다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아픈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이용현 장로님 말씀이 간혹 생각이 납니다. 우리 슬기 집사가 어렸을 때 응급 이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서울로 막 병원으로 올라가는데 그 차 안에서 얼마나 무섭고 막 기도가 나오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리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절규와 그 고통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분노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내가 얼마만큼 선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덕스럽게 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그런 거하고 죄송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여타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내가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덕스러운 일을 했느냐, 그것이 구원의 증거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것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심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사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 결국 그 싸움 아니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60이든 70이든 여기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삶의 어떤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노래하는 찬송가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301장인데 피아노 한번 좀 쳐줘 보실래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평탄할 때만, 행복할 때만, 잘 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순간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41절에 다시 띄워주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모든 만사가 예수님께서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평생에 썩어지고 문드러졌던 이 나병 환자의 환부에 닿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4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손대시면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머무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에 모든 죄는 떠나가고 정결함을 얻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모든 원망과 불편과 우울과 불안까지도 예수의 피가 머무는 그곳에 회복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그렇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 그게 44절 말씀이에요. 자, 4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래요 하지 말래요.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사실 얼마나 소문내기 좋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일하심을 전하기 좋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면, 당시 천형이었던 이 나병을 고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인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잘못 비춰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병은 고쳤지만 그렇다고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위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행여 잘못 비춰질까, 이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과 더불어서 명령을 하나 이제 하셔요. 오늘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4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뜻밖에도 말씀을 가만히 보시니까 가서 네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명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깨끗함을 받았던 이 입증과 증거로 모세가 명한 것을 반드시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나병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데에는 무언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저 율법서인 레위기 14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레위기 14장 1절부터 읽을 거예요.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면 좋아요. 자, 레위기 14장 1절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누구에게요? 예, 여기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3절. 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진영에서 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진영은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부정한 나병을 갖고 있는 상태로는 이 진영 안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진영 밖에 나가서 진찰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4절 한번 보세요. 자, 4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자, 5절까지 한 번만 읽을게요. 5절 띄워주세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어디 안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와야만 했어요. 자, 기억하세요. 새 몇 마리요? 찬양대 몇 마리요?
두 마리였습니다. 두 마리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이제 제사장이 이 정결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어디서 잡냐면 흐르는 물 이 어디에서요? 질그릇 안에서 잡도록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왜 질그릇이었을까? 성경에서 질그릇 하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예레미야 18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질그릇은 항상 죄악된 우리 육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질그릇에 담겨 죽임을 당한 이 새 한 마리는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일까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새 한 마리를 질그릇 안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질그릇 안에서 이 새를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와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새의 피를 찍어서 환부, 이 나병 환자의 환부에 7번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어떻게 해요? 찍어서, 그 다음, 그러니까 새에도 찍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환부에도 찍고 한 마리 또 다른 새에다가 찍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지금 이미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흘린 이 피를 찍어다가 나병 환자의 환부에 몇 번 찍는다고요? 7번 뿌리. 왜 7일일까? 성경에서 7은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완벽하게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마리 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부에 뿌려진 모든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완벽하게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숫자로 7번 뿌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는 완전하게 정결하고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아서 다시 공동체로,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삶의 현장으로 비로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다 왔습니다. 새는 아까 찬양대 몇 마리였다고요? 2마리였습니다. 한 마리가 이미 질그릇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여기 7절에 보니까 다시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살아있는 새는 들에 어떻게 해요? 놓아주었어요. 다시요. 저를 보세요. 이제 화면 넘겨주세요. 한 마리의 새의 그 죽음 때문에 질그릇 안에 담겨져 죽었던 이 새 한 마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한 마리의 새는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새는 들에 놓아서 창공으로 다시 보내져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한 마리의 그 새의 피값으로, 그 희생으로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창공을 날며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또 다른 안식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2마리의 새를 딱 갖고 왔어요. 누굴 잡아야 되죠? 그 중에서 이쁜 놈 잡아요? 큰 놈 잡아요? 새가 다 똑같은데 그냥 한 마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셔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이 문둥병자처럼 영혼이 문드러지고 썩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썩어지고 영혼이 문드러짐에도 그거에 대한 전혀 고통도 없이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무엇이 잘나고 무엇이 똑똑해서 무슨 값어치가 있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들의 모든 육체의 가시는 물론 영혼의 상처까지 완벽하게 깨끗하고 정결함을 받아서 저 영원한 창공을 훨훨 나는 새처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설교 끝났어요. 오늘은 참 일찍 끝나서 좋죠? 맛있는 갈비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은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가 다 까잡수셨겠지만 첫 번째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고치신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이었고, 세 번째가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었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긍휼하심을 얻는 자,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귀신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과 영혼의 죄악까지 정결함을 얻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엄청난 죽음으로 피어난 새로운 생명, 그것이 지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고 조건이고 기준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 얻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꽃을 피우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구이 지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시골에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김 권사님, 김 집사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핏값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 남은 인생 값없이 살아가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질그릇 안에서 핏값으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깨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남은 인생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는 우리 구이중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보다 찬양이 더 은혜가 있어요. 이 찬양을 함께 목이 터져라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